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서 암소와 암염소와 수장을 반으로 쪼개 서로 마주보게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리고 솔개들이 그 위에 앉으면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쫓아버렸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어 흑암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 내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내 후손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묻어 죽어 묻힐 것이며 내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 아모리족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밝게 타오르는 횃불이 쪼개놓은 그 짐승의 시체 사이로 지나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것은 겐족, 그니스족, 감몬족, 헷족, 브리스족, 르바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스족, 여부스족의 땅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사실 어제 거하고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어제 뒷부분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저 아들 주세요, 아들 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뭐랄까요 투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 이렇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한 어떤 약속의 증표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너는 가서 소와 양과 뭐 염소, 암소와 암양과 수염소와 뭐 이거 3년 된 것들 가져다가 이렇게 놓으라고 하시죠. 새들을 네 개로 가져와라 하시죠.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이상한 지점들을 포착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그냥 네 개 가져오라 이러셨는데 아브라함은 얘네들을 쪼개 놓았다고 하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냥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쪼개 놓았을까? 이거 일단 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쪼개 놓은 다음에 시체가 있으니까 그 시체를 먹으려고 까마귀 떼가 몰려들겠죠. 아브라함은 그 까마귀 떼를 쫓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뭐 하나님이 가져오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뭔가 보여줄 것처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 같았단 말이죠.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깜깜해질 때까지, 깜깜해져서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또 궁금해지는 지점들인 거죠.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너무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나타나실 거 일찍 나타나시면 좋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동물들을 준비해 놓았을 때 그때 바로 나타나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시간을 끄세요.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까마귀를 쫓으면서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깜깜해져서 졸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실까요? 그것이 어쩌면 뭐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게 등장하시는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신 다음에 약속의 증표로 횃불이 지나가는데요. 약속을 하신 내용이 뭐냐면 약속이 되게 좋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후손들이 가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도 또 좋은 약속이 아니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까요? 왜 이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 본문을 해석하실 때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암소와 암염소와 수장은 반으로 쪼갰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 이걸 보면서 새를 안 쪼개가지고 다 쪼갰어야 되는데 새를 안 쪼개서 벌을 받는 거다. 제사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면 하나님이 쪼개라는 말 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오라고 하셨지. 이 쪼갠 건 아브라함이 쪼갠 거거든요. 그리고요 사실 이때는 이제 청동기 시대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새는
쪼갤 수 있는 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돌칼 쓸 때예요. 돌칼. 그러니까 새를 반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쪼갤 수가 없습니다. 새는 돌칼로 하면 짓뭉개져 버리죠. 도대체 왜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400년간 종살이 하는가? 사실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이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직 아모리족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족을 대표로 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이 너무나 악하다라고 하셔서 이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지금도 악하긴 하지만 아직 그 악이 가득 차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 악이 가득 차진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차피 시간을 넘어서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400년 후면 이 땅의 이 아모리 족속은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존재들이 될 거예요. 얘네들은 정말 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기 위하심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하는 시간은 결코 징벌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좋은 땅을 주시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인데요. 이런 궁금증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냥 어디 딴 데 가서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데 굳이 왜 종살이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종살이의 시간, 노예의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죠.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은요, 점점 악해지다가 40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회복 불능으로 악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야 돼요. 그 이야기는 좀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을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면 인간은 점점 악이 가득 차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종살이 하는 동안은 나쁜 짓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 하면서 뭘 하시겠습니까? 마약 하시겠습니까? 살인하시겠습니까? 종살이 하면서 뭐 하시겠습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낮아지게 하시고 그들을 정말 비천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을 가지기에 합당한 자들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때 아모리 족속이 나쁜 놈이라서 쫓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적어도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만큼 나쁜 놈들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그 새를 쫓아버리면서 기다리게 하신 것이나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시지만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횃불이 쪼개놓은 짐승의 시체 사이를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첫 번째 궁금증을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시체를 쪼개놓았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요, 에스겔서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는데, 이 고대 중동 지역에서 도시국가의 왕들이 어떤 맹약을 맺을 때, 혹은 개인들도 강력한 어떤 뭐랄까요, 불가침 조약이나 동맹 조약을 맺을 때 하는 그 조약의 방식인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요, 제사법이 없습니다. 제사법이라는 것은 한참 뒤에 출애굽기 때 이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는 방법 중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짐승을 가져다 드릴까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두 사람의 약속을 맺는 그 방법인 거죠. 짐승들을 둘을 쪼개 놓습니다. 짐승들을 이렇게 쪼개진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칼이라서 이렇게 못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개 가지고 양쪽으로 넣고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그 길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철철철 하게 될 겁니다. 이게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에요. 도시국가의 왕들이, 중동의 도시국가의 왕들이요, 이 둘이서 그 길을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둘이 그 길을 같이 지나가면 맹약이, 동맹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조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걸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약속을 먼저 깨는 사람은 너도 저 짐승들처럼 쪼개버릴 것이다, 너도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신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조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일부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졸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이 졸 때 하나님 혼자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혼자 그 길을 지나가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도시국가의 두 왕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십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죠.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깰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쪼개버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약속을 깨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 약속을 깨지 않으실 것이라는 걸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도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버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사시대 또 남북왕국시대 포로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들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다림을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다림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들,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